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는 다시 반복하여 말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 동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다음 세대, 신세대들을 향해서 3번에 걸쳐서 고별 설교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3번에 걸쳐서 출애굽 2세대들, 신세대들에게 설교했는데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라.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켜라. 그리하면 복받는다.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 설교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경고와 격려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을 것이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했을 때 받을 축복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설교를 많이 들었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들에서도 복받고 성읍에서도 복받고 집에서도 복받고 밖에서도 복받고 복받게 해주실 것이다.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받을 것이다. 목사님들에게 너무 많은 그런 설교를 들었죠. 그런데 축복에 대한 선언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불순종했을 때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 구체적으로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축복의 내용보다는 저주받은 내용이 약 4배가량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받는 것,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볼까요?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여기까지 좋지요.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심이라. 만일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따르고 그들을 쫓으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반드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선택의 여지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순종하고 충성하고 복종하는 것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야 복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공급해 주셨고 지켜 주셨고 은혜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딱 한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으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삼가고 절제해라. 이 명령에는 아멘만 있습니다. 순종만 있습니다. 훗날 여호수아도 모세와 동일하게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유언합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겼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러분, 왜 애굽에서 섬기던 신, 가나안 그 여부수 족속의 신, 그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셨나요? 왜 예수만 믿으라고 명령하고 강제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양한 문화, 다양한 생각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왜 예수만 믿어야 되지? 왜 교회만 다녀야지 구원받지? 왜 하나님만 믿으라고 쟤네들은 저렇게 강조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만 따르고 삼가고 그리고 절제하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는 종교적인 명령이기도 하지만 문화적인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는 종교적인 명령의 각도가 아니라 문화적인 명령의 각도에서 우리가 설교를 이제 듣고 있어요. 자, 왜 하나님이 애굽의 문화를 배격했느냐? 당시 종교와 문화는 같았습니다. 애굽의 문화는 금송아지 문화입니다. 금송아지 문화는 음란입니다. 무절제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의 문화는 뭡니까? 거기에 종교는 몰렉이라는 우상입니다. 몰렉은 인신제사 풍습입니다. 신에게 아들을 산채로 갖다 바칩니다. 딸들을 산채로 갖다 바칩니다. 이것이 몰렉의 우상입니다. 몰렉 우상은 잔인한 신입니다. 파렴치한 신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신에게 바치라고 하면 누가 따르겠어요? 아무도 안 따르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몰렉은 편법과 불법과 탈법을 말합니다. 뇌물과 선동과 주가 조작, 인신배매와 같은 파렴치한 행위가 바로 몰렉이라는 우상입니다. 정의의 옷을 입고 파렴치한 행동을 하면서도 낯이 두꺼운 그런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 몰렉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문화, 하나님 문화, 야훼 문화는 성결과 거룩과 정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성결과 거룩과 정직하게 살라는 명령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모세가 명령한 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땅을 살면서 지켜야 할 명령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과 정결과 성결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문화를 거부하고 애굽의 문화를 거부하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문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경고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심판을 받느냐? 몰렉의 우상에게 숭배했던 파렴치한 백성들, 죄악 가운데 가득
넘쳐 있었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결국은 하늘까지 닿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세상과 짝해서 세상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에 동조하다가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를 하나님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종교적인 측면이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교회만 다녀야 되나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나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교회만 사람들에게 정결하고 거룩하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경만 죄를 지적하고 오직 교회만 회개하라고 촉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들어가고 성경이 번역된 그곳에 여성들의 인권이 향상되고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문맹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이라크에 살고 있는 어떤 여성이 터키에 갔다가 거기서 뭐 자유롭게 살았나 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죽여버렸어요.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 여성들의 인권이 그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는 사실 없어요.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 옛날에 문자를 아는 몇 명의 기득권층들이 자손 대대로 그 부와 권력을 향유하면서 사람들을 수탈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오늘날도 자식들에게 부와 권력을 부모가 갖고 있는 것을 물려주려고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식들을 의학대학원에 보내고 로스쿨에 보내고 그런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601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라는 그 법을 만들어 놓고 사회복지가 시작됩니다. 이 사회복지가 영국에서 시작될 때 사실은 교회에서 하던 일이었어요. 교회에서 하던 일을 정부에서 법과 제도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역시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사람들이, 문화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이 땅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는 어떤가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문화는 돈과 권력 그리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공정이 사라졌고 경쟁을 유도하면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화예요. 정치인들이 저지른 비리를 보세요. 끝까지 아니라고 우깁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를 밝히는 것은 자백이 아니라 검찰에서 할 일이 아니냐? 경찰이 하는 일 아니냐? 주장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라 증거가 나오냐? 비웃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검찰이나 경찰이 비리의 단서를 잡으면 그 다음에는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끝까지 우기는 파렴치한 사람들을 세상은 뭐라고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느냐? 아, 저 사람 참 멘탈이 강해. 멘탈이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멘탈이 강한 게 아니에요. 파렴치한 거지요.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과 비정상적인 힘을 휘두르는 우리 사회는 지금 성공 후유증에 걸려 있습니다. 제가 1963년생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그 바로 직전에 부마 사태가 있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광주 민주항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신군부가 등장해서 쿠데타로 정권을
전복해서 정권을 잡았어요. 남이 잘 차려놓은 밥상을 헬롱 집어먹었어요. 저와 같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 요즘 시대 63세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86세대라고 하잖아요. 60년대생 80학번 86세대에게 그 신군부가 준 것은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그런 교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도덕이 사라졌어요.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그것이 최고의 선으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사태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좌파들이 조작한 거짓과 기만의 문화의 독을 대한민국 전체에 뿌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우병에 내송송 구멍송송하며 나 죽고 싶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 학생들이 광우병에 촛불 들고 나갔습니다. 광화문에 촛불 들고 나갔습니다. 유모차 부대를 동원해서 거기에 어린 아이들을 태우고 정권을 정복할 기세로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몇 년 가지 않아서 그때 주장했던 MBC PD 수첩,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다 거짓임이 판명났어요. 그러나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9년이 지나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선동으로 충분히 권력을 훔칠 수 있다는 것을 어린 세대에게 각인시켜준 사건입니다. 재앙의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40년 전 신군부가 이 땅에 뿌린 도덕적인 파렴치함이 지금 싹을 틔어서 내로남불 사회가 되었다면, 광우병 촛불 사태의 선동과 모략과 거짓이 뿌린 씨앗이 30년 지난 다음 이 땅에서 어떤 열매가 맺을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만 희망입니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교회만 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교회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모세가 경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삼가고 절제해라. 우리나라의 도덕 수준이 어떤지 며칠 전 신문에 보면 잘 알 수 있는 사건, 해프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의회 교육전문위원회실에서 서울시 교육청에 서울특별시 학교 구성원 성생명윤리규범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의견조회를 요청했어요. 성생명윤리규범 조례안은 의견조회. 그 조례안은 어떤 그 안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첫 번째, 성관계는 혼인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시 의회에서 발의해서 지금 교육청에 보낸 거예요. 두 번째,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이다. 세 번째,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은 절제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네 번째는 조금 좀 생소해요. 성생명윤리 책임관이라는 직책을 신설하고 학교 구성원들, 즉 교사와 직원들과 학생들에게 그 규범을 따르도록 해라. 규범을 따르지 않는다면 징계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 초등, 초, 중고 교원들에게 볼 수 있는 업무 시스템에 이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공문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사실 서울시 의회 국민의힘 보수단체 요청으로 제안된 여러 조례안 중에 하나예요. 이거 검토해봐라, 이런 내용이에요. 결정된 게 아닙니다. 의견 제출 기간에 교육청과 시의회 간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실무진을 만들고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그런 이제 사전적인 의견 교환 발의 아닙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의견 조회에 교사 노조에서 발끈하고 일어났습니다. 교사 노조에서 헌법을 침해하는 괴상한 조례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병주 의원은 보도자를 내고 같은 동료 의원으로 창피하기 짝이 없다. 교육청 조례에 성관계를 규정짓는 이런 몰상식한 행동이 어디 있느냐. 지금 그것이 몰상식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비난하고 나셨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이 있나요? 제가 볼 땐 지극히 정상인데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라는 말입니까? 결혼한 교사들과 직원들이 결혼의 신성함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외도하지 말아야 되고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정상이지 않습니까? 노조의 주장처럼 헌법을 침해하는 괴상한 조례안이라면 무엇이 괴상한가요? 그럼 성행위가 결혼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지 결혼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괴상하다는 말입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성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참혹합니다. 남성과 여성 성별이 그 둘밖에 없는데 어떻게 또 다른 성이 있단 말입니까? 이미 학생인권조례안에는요 동성애 찬양하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문구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도덕적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는 사탄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만이 절제와 거룩을 가르치고 경고하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교회만이 희망이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그리고 삼가하고 절제해라. 이 명령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축복과 한 가지 경고를 주어집니다. 첫 번째 축복이 뭐냐? 하나님 말씀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을 해주시겠냐고 했냐면 12절, 13절,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을 읽을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게 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지키면 먹어서 배부르게 할 것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에 살게 할 것이다. 그럼 광야에서 그들이 먹은 것은 만나예요. 만나가 아무리 맛있어도 매일 똑같은 음식을 하루 세 끼 40년간 먹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안 질렸을까? 한국 사람들은 밥만 주구장창 먹는데 안 질긴 것 같아요. 질리는 것 같아요. 안 질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더라면 너는 이제 만나가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좋은 집에 거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장막에 거했어요. 천막에 거했어요. 임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두 번째,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재물 얻을 능력, 축복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만 가지고 만족합니까? 아브람 메슬로라는 사람은
인간에게 5가지 욕구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마지막에 자아실현의 욕구.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하면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욕구를 충족하면 축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축복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높은 지위를 얻으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실 축복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정치가 바뀔 때마다요, 매번 정권마다 그 전임 정권에서 승승장구하던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면 감옥 갑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아직 감옥 간 사람은 없지만 감옥 갈 사람들이 여럿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임 정권에서 승승장구한 것이 축복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러 사람의 견해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물질과 권력과 지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없고 권력과 지위가 없어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복을 향유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출애굽 2세대들, 그들은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지금 바라보면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어요. 모세의 설교가 끝나면 모세는 산에 올라가 죽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은 얻게 될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대대손손 자손 만대까지 받는 사람들이 되려면 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라, 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딱 삼가 조심해야 할 경고, 14절 말씀입니다. 뭐 어떤 경고인가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축복받았을 때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그토록 열심히 찾습니까? 문제가 없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을 덜 찾아요.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사람들이 잘 되면 교만해져요. 사실 이 모세가 그걸 알고 경고한 거예요. 모세의 설교를 들은 출애굽 2세대들, 신세대들은 부모 세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제 안전장치를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복 받았습니다.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이민족이 들어와서 쑥디밭을 만들어 버려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다시 그 백성들을 이제 정돈하게 하고, 그리고 이민족을 쫓아버리고 또다시 은혜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백성들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사이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사사기 사이클, 이스라엘의 역사, 어쩌면 전 인구의 지구의 역사가 사사기 사이클과 동일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모세는 다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혜로 공급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교만에 떠나라, 교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겪었던, 부모 세대가 겪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천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고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이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었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위해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과 전갈이 있는 그 사막, 그 저주의 땅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고통스러운 그 땅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모세는 지금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그리고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 무리바 물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공급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부모 세대에게 공급해 준 그 하나님이 너희들도 공급해 주실 거야.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공급해 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딱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이 광야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어서 마실 게 없어. 갈증을 느끼고 있어. 목마르다. 근데 물이 없어. 실제로 그 1차 대전 때 그 이집트 사막에 갔던 영국 병사들의 이야기 책을 보니까요, 며칠간 물이 없어가지고 사막을 지나면서 정말 거의 죽을 지경에 돼서 탈진해서 이제 사막을 통과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물 있는 곳에 갔고 모든 병사들 다 물에 엎드려져 갖고 30분 정도 계속 물을 마셨대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목말라요.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빽빽거리면서 엄마 물 달라고 지금 계속 칭얼대고 있는 거예요. 딱 그때 딱 잘라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목이 많아요. 물이 없어요. 아이들은 물을 달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다 알죠. 가만 조금만 기다려. 모세가 반석을 탁 쳐서 물을 낼 거야. 기다리지 왜 못 기다려?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갈증을 느끼던 그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언제 물을 주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대항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거예요. 당장 물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경험하는 그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이 건물을 사면서 융자 이자가 작년보다 딱 2배로 올랐더라고요. 딱 2배 올랐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이제 해결해 주실 거야.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 순간은 갈증을 느끼고 있던 그 백성들과 내 마음이 똑같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쩌면 광야의 백성들이 목말라 갈증이 극대화된 그 순간, 폭발 직전의 그 순간, 그 백성들은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순간에 사실은 그들 발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순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응답은 우리 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돼요. 자, 근데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1세대들은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목말라 죽었다? 먹지 못해서 죽었다? 아니에요. 목이 말라도 물이 없어도 그들은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그들이 죽은 이유는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죽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 뱀과 전갈의 그 주변 도처에
불뱀과 전갈이 있어서 사람들을 막 물어대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뱀과 전갈은 지금 겪고 있는 절박한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재정 문제, 어떤 사람은 부모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어떤 사람은 질병 문제, 다양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문제들이 도처에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야, 전갈을 죽이고 뱀을 죽이고, 그게 아니에요. 뱀과 전갈은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이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문제는 지금 우리들 주변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문제 자체를 주님께서 없애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반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물을 주셨어요.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 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 물 주세요, 물 주세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아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광야예요. 물이 없어요.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 싹 덮여요. 아, 저 구름이 조금만 더 짙어지면, 우르르 쾅쾅 번개와 소낙비가 내리면 갈증은 쉽게 해결될 것인데,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땅 속에서 반석 밑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딱 쳐서 샘물을 솟아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까?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땅 속에서 샘물이 터져서 물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갑자기 먹구름이 물러와서 소낙비가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의 갈증을 일순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가지고 비를 주셨지 않았습니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던 그 상황에 소낙비를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만약 그렇게 준다면요, 광야에 소낙비가 쏟아지면 그 소낙비는 3시간 후면 싹 없어져요. 햇빛 뜨면, 짱짱 햇빛 뜨면 또다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닌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임시방편이 아닌 영원한 방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뱀과 전갈의 땅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뱀과 전갈의 땅에서도 안전하다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 2세대들에게 고별 설교한 설교의 한 장면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들어간 그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를 명령했어요. 그것은 뭐냐?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삼가고 절제해라. 이것은 종교적인 명령이기도 하지만, 신앙적인 명령이기도 하지만 문화 명령입니다. 음란의 애굽 문화를 배격하고 편법과 불법과 파렴치함의 가나안 문화를 배격하고 이스라엘의 거룩과 정결의 새로운 문화를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그 문화가 다른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전파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뱀과 전갈의 땅, 우리는 그 땅을 지나가고 있어요. 고통스러운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주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물을 주실 건가요? 언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언제 주님께서 그 문제로부터 우리에게 해방시켜 주실 건가요? 그때는 언젠가요? 그런 질문이 나오겠죠.
모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두 번째, 그리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우리가 뱀과 전갈의 땅을 지나갈지라도 믿음으로 견디며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영화롭게 합니다. 성령께서 만져주옵시고 지켜주옵시고 역사하시고 권능으로 채워주옵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입혀주옵시고 채워주시옵시기를 시간 동안 저리 기도합니다. 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성령께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 순간 우리 발밑에 반석에 아버지 샘물이 흐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좀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